사무엘상 1장 사무엘상 1장 9절부터 18절까지 말씀하겠습니다. 구약성경 408페이지입니다. 사무엘상 1장 9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봉독합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그 의자에 앉았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동하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하니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한나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오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동됨이 많음을 인함이니이다. 엘리가 대답하여 가로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의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가로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으리라. 아멘. 창세기 2장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최초로 공동체를 하나 세우십니다. 그 공동체가 바로 가정 공동체 또는 부부 공동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공동체를 주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가정이 되어야 할 텐데 어떻게 하면 그런 합당한 그런 가정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 그 답을 창세기 2장 24절에서는 이렇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연합하여 하나가 되라. 누가 연합해야 돼요? 부부가. 누가 하나가 돼야 돼요? 부부가. 그죠? 부부가 연합하고 부부가 하나가 되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가정이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가정들을 보면 그 가정을 누가 세워나가는 것 같아요? 부부 중에 누가 세우는 것 같아요? 남자가요? 여자가? 대체적으로 보면은 여자들이 세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도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엘가나 또 한나, 브린나, 여기는 셋이 연합을 해야 되는 그런 가정이요. 그런데 엘가나도 별로 잘 세우지를 못하는 것 같고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이 가정을 올바르게 세워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 얘기를 하죠. 또는 오늘 우리 교회에서는 은혜의 달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정해놨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는 어버이 주일이 아니라 어머니 주일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남편 되신 분들이 소외감을 느낀다 그래가지고 언제부터인가 어버이 주일로 이렇게 바뀌게 됐는데 10계명 중에 제 5계명이 대인 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다른 계명을 넣지 않냐고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이런 명령을 줬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2절 보면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그대로 채택을 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는데 또 잠언 3장 9절에도 보니까 비슷한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이 공경이라고 하는 말, 그 다음에 잠언에서 여호와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이 공경이라고 하는 단어가 동일한 단어를 썼습니다. 이 단어의 의미를 보니까 존경하다 또는 영광되게 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부모를 공경하는데 어떻게 공경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섬기듯이 그렇게 공경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고 자녀된 자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듯이 부모를 공경하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할 것이고, 또 부모된 자들은 자녀들에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에 따라서 자녀들과 불화가 생기는 일이 없도록 우리 가정을 세우는 일에 늘 앞장서고 열심히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또 출애굽기 21장 1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명하시기를 자기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좀 엄청난 이야기 아닙니까?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고 부모에게 효도하지 못하는 그런 자녀들에게 대해서 죽이라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내리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토대로 봤을 때 부모 효도하는 것은 존엄하신 하나님의 명령이다. 또 엄청난 그런 그 위협을 가하는 것처럼 그렇게 들리지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주신 것은 바로 부모는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위임을 받아서 자녀를 양육하고 또 그 가정을 이끌어가는 그런 리더이기 때문에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우리는 가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가정을 세워나가는 한 여인을 보게 되는데 그가 바로 사무엘의 어머니인 한나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그래서 한나가 기도하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사사, 마지막 사사입니다. 사무엘이. 그리고 선지자인 사무엘의 출생을 가능케 한 그 어머니 한나가 기도하는 장면을 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우리 가정을 어떻게 세워나가고 또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에 대해서 큰 은혜의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믿음의 어머니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에게 두 아내가 있었는데 2절에 보니까 브린나는 자식이 있고 한나는 무자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브린나가 무자한 한나를 자식이 없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자녀를 낳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격동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는 마음이 그것 때문에 괴로워서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죠. 괴로워서 어떻게 했는가 보니까 여호와께 이렇게 했어요. 그 마음이 괴로웠을 때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집안에서 남편이 아내의 마음을 막 긁어요. 그럼 아내가 어떻게 해요? 괴로울 때. 기도의 자리로 가시는 분이 얼마나 많을까요? 대부분의 아내들은 자기 속을 긁는 남편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대항을 하잖아요. 네? 욕을 하든지 또는 악을 쓰든지. 그런데 오늘 한나를 보니까 그렇게 자기 마음을 격동시키는 그런 분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그 중심에 자리를 잡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런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을 만날 때, 힘든 일을 만날 때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 신앙이 이렇게 구분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을 만날 때, 힘든 일을 만날 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고, 그런 일을 만날 때에 무당을 쳐나간다면은 무당 신앙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한나는 그녀가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사 곧 예배 행위인데 곧 여호와를 만나는 영적인 예배 행위인 것입니다. 믿음은 곧 하나님과의 사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아가서 자기의 속에 있는 것들을 다 하나님께 아뢰는 것, 하나님께 나의 분통을 터뜨리는 것. 이 터뜨린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막 악덕을 쓰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속에 있는 사람에게 터뜨려야 할 그것들을 하나님께
올린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한나의 믿음의 상태였다라고 이렇게 보여진 것이죠. 한나는 비록 자식이 없어서 분인나로부터 업신여김을 당하였지만 그녀에게는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주목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2장에 나오는 한나의 기도 2장 1절부터 10절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 대한 그런 신앙 고백이 완벽하고 확실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의 이 원통함을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절대 주권을 하나님께 두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의 아버지시다. 나의 주권자시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오늘 한나는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한나의 믿음을 보면서 우리도 이와 같은 믿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아버지이다. 주님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라고 하는 이 절대 주권을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내가 무슨 문제가 있을 때 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아니고 하나님께 이 문제를 맡겨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죠? 두 번째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기도의 어머니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공동번역에서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한나는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라고 하는 이 본문을 흐느껴 울며 애원하였다 이렇게 했어요. 흐느껴 울며 애원하였다. 여러분 이 한나가 왜 울고 있을까요? 왜 울면서 기도할까요? 저 수요 예배를 들으신 분은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 한나의 기도에서 한나가 왜 우는지에 대해서 왜 울고 있는 것 같아요? 아들이 없어서? 자녀를 안 줘서?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아주 1차원적인 해석이에요. 1차원적인 해석. 내가 아들이 없어서 지금 분인나에게 이렇게 그 공격을 당하고 격분하게 하는 그런 공격을 당한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은 아주 1차적인 해석이라는 거죠. 그럼 영적인 해석은 뭐냐? 지금 이 한나가 살아가고 있는 이 상황을 이스라엘의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이 상황은 사사기 말입니다. 마지막 사사거든요. 이 사사 시대는 여러분이 알고 있듯이 어때요? 하나님의 통치가 직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러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받지를 못해요. 그래서 사사기를 보면 어때요? 자기 생각대로, 그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했더라라고 하는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할 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느냐? 이방 백성들, 이방 나라들을 보면 전부 다 누가 있어요? 왕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이지 않는 왕인 하나님을 따르는 것보다 보여지는 하나님, 아니 보여지는 왕, 그 왕을 세워주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왕을 세워달라고 아우성을 치잖아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아주 기쁘실까요? 아니면 안타까울까요? 안타깝지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사들을 통해서 통치를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 백성에게 직접 주시는 경우가 허다하지 않고 흔하지 않고 아주 희귀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허다해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되어져야 되는데 이 시대에는 허다한 것이 아니라 희귀한 시대라는 것입니다. 오늘 한나가 이렇게 애원하며 눈물을 흘리는 그 심정은 하나님과 통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과 통하였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통했다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읽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데요? 지금 내 백성이 내가 말을 해도, 내가 말씀을 강하게 전해도 그 말에 대해서 집중을 하지 않냐고, 관심을 갖지 않냐고, 자기 마음만, 자기 뜻대로 행하는 그런 시대인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도 답답하고 참으로 이 백성을 내가 어떻게 해버릴까 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한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안타까워서 지금 애원하며 울고 있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니까 그 마음을 알아서 지금 애가 타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왠가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것을 백성들에게 전하고 백성들을 깨우쳐야 할 그런 자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안타까운 상황을 알고 이 한나는 지금 애원하면서 울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한나는 바로 기도의 연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불인나가 그를 격동케 함으로 번민하였고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의 집에 가서 통곡하며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만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우리의 일차적인 해석이라는 거죠.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안타까운 그런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 안타까움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를 관심을 갖고 또 그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보탤 수 있으면 조금이라도 그 일에 대해서 가담할 수 있다면 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나의 마음이 한나의 기도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내게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로 인하여서 내가 띵가띵가 잘 살겠습니다. 이런 기도가 아니에요. 어떻게 나옵니까? 내게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면 뭐 하는데요? 네? 나중에 사무엘이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사사이면서 선지자로 그렇게 자라가잖아요. 그런 한나의 아들이지만 엘가나와 한나가 살아간 그 집에서 살았던 적이 별로 없어요. 낳자마자 이제 젖을 떼고 스스로 살아갈 수 있을 정도 됐을 때 어디에게 맡겨집니까? 성전에 엘리 제사장에게 맡겨진다는 거죠. 지금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아직 사무엘이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태어날 수 있는 가능성도 보여지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한나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뭐라고 기도하냐? 내게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바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는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는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런 자입니다. 이 기도가 바로 한나의 기도였다는 거죠.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의 사람인 나시린으로 드리겠다라고 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한나의 기도의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내게 아들을 주시면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그냥 내 아들로 내 대를 잇는 그런 아들로 키우겠다고 하는 그런 사소한 가정적인 그런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드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도였죠. 그 다음에 한나의 기도는 마음을 쏟는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10절에 보니까 통곡하며 라고 했죠. 또 12절 13절에 보니까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 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동하고 음성을 들리지 않아서 엘리가 뭐 했다고요? 술에 취하였다라고 이렇게 보였다. 오늘 엘리 제사장의 눈에는 술에 취한 것처럼 보였지만 기도하는 그 한나는 지금 성령에 취해서 성령의 붙들림 받아서 마치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술에 취한 것처럼 그렇게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한나의 기도는 하나님과의 약속인 서원을 드리는 기도였습니다. 11절 보십시오. 서원하여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회복만을 위하여서 그렇게 기도하는 한나, 이 기도의 내용은 정말로 기도의 사람, 기도의 어머니 아니고는 이렇게 드릴 수 없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기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서원의 기도,
이 목적 있는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알듯이 아들을 주셨고 그 아들은 성전에 드린 바 되었고 그는 결국 사사로 선지자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잖아요. 오늘 그래서 이 한나가 드려진 이 기도가 우리가 드려야 할 그런 기도의 모범이다 라고 이렇게 여기지는 것입니다. 한나는 자신의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 고통 때문에 기도를 시작을 했지만 그러나 기도의 내용은 내 고통을 내 이 아픔을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보통 그렇잖아요. 내 고통받으면 그 고통에 대해서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이 한나가 받았던 이 고통의 내용을 보면은 분명히 자기 어떤 적수예요. 적수. 불임나는 적수입니다. 같은 남편을 섬기지만 적수예요. 그 적수가 자기를 괴롭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 아들 낳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자녀를 갖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고통을 당한다면 그것을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있어야 될 것이 우리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신다면 저 불임나를 꼬꾸라지게 만드시옵소서. 아니면 저 불임나보다 내게 자녀를 더 많이 주십시오 라고 이런 기도가 되었어야 해요. 근데 그런 기도의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오직 한 내용인데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런 기도의 내용이다. 그래서 자기의 어떤 유익을 구하기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달라라고 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어찌 감동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받으시면서 움직이지 않으실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감격이 있는 이런 하나님께서 감동할 만한 그런 기도가 오늘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에서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기도를 한 이 전과 이 후에 한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또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10절을 보십시오. 기도하기 전입니다. 10절을 보니까 괴로웠다 또는 15절을 보니까 슬픔이 있었다 또 16절에 보니까 원통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건 전부 다 기도하기 전의 내용입니다. 그 한나의 마음은 괴로웠고 슬펐고 원통함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서 기도한 이후에 18절을 보니까 기도 이후에 수색을 찾아볼 수 없었다 이게요. 그 얼굴에 그 전에는 슬픔으로 가득 차서 찌들어가지고 주름만 가득하고 인상이 확 구겨져 있었던 그런 한나의 얼굴이 기도한 후에는 전혀 수색이 없었다라고 이렇게 변화된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마음의 거울을 한번 보고 거울로 얼굴을 비춰보십시오. 내 지금 모습이 슬픔이 가득하고 괴로움이 가득하고 인상이 찌그러져 있는 그런 얼굴인가? 아니면 수색이 하나도 없는 그런 얼굴인가? 여러분 얼굴에 수색이 없다면 여러분은 그 전에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여전히 괴롭고 여전히 찌그러져 있고 여전히 슬픈 그런 모습이라면 아직 여러분은 온전한 기도가 드려지지 않았다. 꼭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꼭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저 외국 사람들을 보면은 우리는 어찌하든지 주름을 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마음 같으면은 다리 위로 확 내렸으면 좋겠죠. 근데 외국 사람들 보면은 굵은 주름이 가 있는 것을 더 멋지게 보여요. 나이 먹어가지고 주름이 굵게 이렇게 막 주름이 가 있으면 저 사람 정말로 열심히 살았구나라고 인정을 해준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70이 넘어도 80이 넘어도 주름 하나 없으면 멋지다, 예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이 기도 전후가 분명히 변화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 중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을 했고 그 임재하심을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아직 이 18절에서는 한나는 그 기도의 응답을
실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주시겠다는 그런 징조가 없어요. 몸에 변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색이 없었다는 것은 분명히 나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셨다는 그런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이렇게 변화된 모습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기도하는 어머니 한나의 기도의 어머니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런 한나의 기도로 가정이 어떻게 되어졌는가? 그 기도의 내용이 어떻게 실행이 되어지는가를 한번 보십시다. 사무엘상 2장 19절부터 2장 19절 맞습니까? 아니 3장 19절부터 4장 1절까지를 한번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3장 19절부터 4장 1절까지 시작. 사무엘이 자라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아멘. 단에서 부엘세바까지라고 하는 이 말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동안 사사시대 때는 사사가 일어나면 사사가 세워지면 보통은 자기 족속, 자기가 속해 있는 그런 족속에게 당해진 그런 어려움만 해결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사무엘이 사사이며 선지자로 세워졌을 때 그가 미친 영향은 어디에서 어디까지냐 합니까?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래요. 단이 어디냐면 이스라엘 가장 꼭대기 헬몬산 근처가 단지파가 있는 그런 지역이거든요. 부엘세바는 어디냐? 저 밑에 홍해에서 꼭대기 이렇게 홍해가 만나는 홍해가 이렇게 뾰족하게 있거든요. 그 부분 지역을 부엘세바라고 합니다.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사무엘의 영향이 미쳤다는 것이죠. 그동안 사사들은 결국 영향이 미치기를 자기 족속, 자기 살아가는 자기 속해 있는 그런 족속들만 다스리고 또 그런 어떤 문제를 해결했는데 오늘 사무엘은 그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통할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좀 전에 1장에서 한나가 하나님 앞에 아직 눈에 보여지지 않고 만져지지 않은 그런 기도였지만 분명히 이 기도는 응답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화색이 활짝 밝아졌잖아요. 근데 이 3장에 와서 그리고 4장까지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들으시고 그대로 시행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어떻게 자라는가를 한번 보십시오. 한나가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믿음의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기도의 사람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태어난 사무엘이 똑같이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알게 된 것입니다. 7장 5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온 백성들을 모았고 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겠다는 그런 선포하는 말씀이잖아요. 또 12장 23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싫은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짓지 않겠다. 기도 안 하는 것을 죄라고 여기면서 그런 범죄를 짓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눈물의 기도는 망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해봅시다. 눈물의 기도는 망하는 법이 없다. 아멘. 사무엘의 어머니의 기도의 자리에 그렇게 자라서 사무엘도 동일하게 기도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은 온전한 신전 인격자가 되었습니다. 신전 인격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았다는 거죠. 한나가 사무엘을 여호와께 드린 후에 어린 사무엘은 1장 28절에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했어요. 아주 어린 아이입니다. 어린 아이인데 그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자리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또 3장 1절에 보니까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그랬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자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3장 3절에 보니까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그가 기거하는 것이 어디요? 성전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전 안에서 그렇게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 즉 코람데오라고 하는 그런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은 신전의식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단코 거룩한 성결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던 그런 모습으로 살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말씀 따라서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이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신전 의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믿음의 영웅들은 세상이 능히 감당치 못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서 11장에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했더니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이죠. 오늘 사무엘상 3장 19절부터 4장 1절의 말씀 아까 우리 같이 읽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한나가 기도했던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에 대해서 우리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사무엘이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았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그의 삶에 온통 지배당했다는 것이죠. 이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교육은 지혜로운 악마를 만드는 것이다. 성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지혜를 얻기 위해서 많은 공부를 시키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 공부하는 것들이 하나님 없는 지혜는 지혜 있는 악마를 키우는 것과 마찬가지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터넷에서 디지털 강도들이 있어요. 해커, 나쁜 해커라고 하는 게 있어요. 해커. 그 사람들의 머리가 우리의 머리보다 훨씬 더 월등하게 뛰어납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은 마음만 먹으면 은행에도 자기 마음대로 들락날락 할 수 있다. 은행 금고에 가가지고 거기에 쌓여있는 돈을 자기 계좌로 옮길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있답니다. 얼마나 뛰어난 머리입니까? 왜 그래요? 아까 성 어거스틴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없는 지혜를 가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지혜를 가진 사람은 망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현대의 비극은 인간성 타기와 가치관의 상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가는지 또 누구에 의해서 누구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일들이 범죄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을 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 계시는 삶을 살아가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산다면 우리 감히 이런 일을 행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냐고 세상 것을 더욱더 사랑하고 특별히 돈을 더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말세에는 정말로 고통이 많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질병 때문에 그런 당하는 고통뿐만 아니라 그 외에 다른 고통들이 심하게 작동이 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로 인한 고통이 날로 심화되고 있다.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공포와 불안으로 점철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어머니는 위대합니다.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어머니 요셉, 또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바로 기도의 어머니였습니다. 또 그들이 어떻게 자녀를 양육했는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한나가 그렇게 양육했던 것처럼 모세를 양육했던 요셉을 보십시오. 그 믿음을 가지고 모두 아들이 낳으면 다 죽이라고 하는 그런 명령이 있지만 그 바로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려서 믿음으로 강에 뛰어보냈던,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 아들은 자기 손에 맡겨졌고 어떻게 놀랍게도 자기 아들을 키우면서 싹쓸 받는 그런 어머니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의 손에 자란 모세는 하나님을 믿는 그런 신앙으로 양육되어졌고 놀랍게도 그 민족을 이끌어내는 그런 리더가 될 수 있었다는 거죠. 또 탕하였던 어거스트를 위대한 성자로 만들었던 모네카, 또 세계적인 부흥사 무디를 키웠던 호튼, 리빙스턴의 어머니 에그네스, 또 링컨의 어머니 낸시, 이런 믿음의 선지들의 그 자라는 그 배면에는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다. 어머니의 신앙의 양육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에도 역사 속의 위대한 이인들의 배후에는 반드시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올해 합동 측 총회장인 저기 어디입니까? 새 에덴교회 그 목사님이 이름이 자꾸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목사님이 자꾸 그 간증에서 내가 이렇게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큰 교회를 형성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장모님의 기도였다라고 이렇게 자랑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장모님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교회를 개척할 수 있었고 이렇게 대형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눈물의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준 것이죠. 부흥사 빌리 썬디는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녀는 지옥 세력이 빼앗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녀는 반드시 승리하며 성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성공하는 그런 자녀로 만들고 싶다면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기도할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그런 분노를 해결하려는 그런 기도보다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실까를 먼저 알고 그것을 위하여서 내 자녀를 바치겠다, 드리겠다는 그런 기도가 있을 때 그 자녀는 정말로 우리가 기대할 수 없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일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번 주일에 기도하는 부모가 되기를 다짐하고 또 기도하는 부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성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도가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9절에 있는 그런 말씀이 11절에서 시행이 그 9절의 기도가 또 11절의 기도가 오늘 19절과 20절에서 그대로 시행이 되어지는 것, 그런 확신을 가지게 되어지는 것, 이런 기도가 바로 우리의 기도가 되어져야 할 것이라는 거죠.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감격을 하시고 감동을 하셔서 분명히 우리 기도에 응답을 하시고 시행을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기도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그 기도로 인하여서 여러분이 속한 가정이 또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가 살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가정 공동체를 세우시고 그 가정을 통하여서 사회와 모든 사람들이 영향력을 받기를 원하시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한나를 소개시켜 주셨습니다. 한나는 믿음의 어머니였고 또 기도하는 어머니였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며 그가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마음을 다하고 또 하나님을 위하여서 무엇을 행할 것인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주셨고 그 아들이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많은 가정들이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이 무너져간 가정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우실 것인가, 바로 그 가정의 공동체인 어머니를 또 아버지를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이 가정을 세움받기를 원하심을 깨달았사오니 아버지는 우리가 온전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시옵시고 기도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붙잡혀서 살아가게 하시옵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행해드리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이루는 데에 우리가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일들에 행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